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2026년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의 모든 아픔과 기쁨, 그리고 수많은 다짐과 아쉬움을 우리는 뒤로 하고 주님께서 선물하신 새로운 시간 앞에 벌써 오늘이 4일이죠, 그죠? 벌써 며칠을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빛교회가 영광스러운 올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기도로 다시 새롭게라는 교회의 이 표를 가지고 힘차게 2026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 안에 그렇게 소망과 뜨거운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새해는 항상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과 또 그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또 두렵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미지의 2026년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불과 몇 시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극한 고뇌와 처절한 영적 투쟁의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안타까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올 한 해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짧은 구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상황을 그저 과거의 모습으로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그때 또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세빛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강력한 사랑 아래 제자들을 불러들이는 부름이요 2026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할 영적 지혜의 셈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새해를 든든히 세우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 복된 삶을 열어가는 지혜의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의 밤을 여러분은 여러 번 많이 기도 속에서 묵상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울부짖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주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향한 육신의 몸을 입은 주님의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이었고 주님은 비장하게 기도 속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앞절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육신과 마음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다가올 예수님이 체포될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영적 투쟁 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그 장면과 제자들이 육신의 피로와 마음의 피로 속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 처절한 인류 구원을 위해 절규하며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비장하고 준엄한 명령으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꼭 기도하라. 결코 시험에 들지 말고 꼭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단지 잠을 자지 말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제자들이 영적 무방비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을 에워싼 모든 영적인 공격, 시험 유혹을 민감해지고 강해지고 승리하라는 통찰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으로서 간곡한 기도의 요청이었죠.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분별력을 잃고 악한 영의 유혹과 미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유혹을 유혹인 줄 모르고 넘어지는 마치 선악과를 앞에 둔 하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단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니 결국 그 유혹에 빠져들고 기도하지 않는 인류 최초의 모습 속에서 죄와 가까이 되고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멈춘 영혼은 시험에 취약하지만 기도로 깨어있는 영혼은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총리가 되어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정치적 음모 속에서 결코 영적으로 잠들지 않았던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숨거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자신의 생존 조건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확신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다니엘은 깨어 기도하는 능동적인 결단으로 그 어떤 법령보다 자신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그는 꼭 확증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 증명한 것이죠. 다시 기도로. 이것이 우리 2026년 신년표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2026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채찍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호흡을 멈추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씨를 붙일 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영적인 등대 앞에 선 사람처럼 올바른 길을 어둠 속에서도 분명하게 분별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을
여러분 철저한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린 기도로 다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셔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잠든 제자들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주님의 깊은 자비와 긍휼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의 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35절에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실제적인 고통과 죽음 앞에 공포 속에서는 그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 잠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인간 존재가 직면하는 영적 실존의 비극을 주님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어렵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람 속에서도 무언가 용서되지 않고 긍휼의 눈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주님의 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한계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진 않았죠. 우리는 2026년을 맞으며 주님 안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원을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의지를 막 올리겠죠. 그러나 우리의 약한 의지, 반복되는 죄의 유혹,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삶의 고난,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교만 앞에 우리 육신은 얼마나 처절하게 또 무너지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원을 품어도 우리의 약한 육신은 시험에 빠져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전쟁들은 영적 전쟁이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세가 기도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봅니다. 뒤에는 애굽의 강한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절규는 인간의 한계 지점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께서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싸울 것이다. 그러니 내가 준 지팡이로 그렇게 갈라서 역사를 보거라 하시기 전에 너는 지금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연약하고 한계에 빠지고 결코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역사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은 결코 그를 향한 왜 부르짖느냐고 꾸짖음이 아니라 그래 네 부르짖음을 내가 이미 듣고 있도다.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함으로 예수님의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의 자리가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중에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이 새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겸손히 인정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저는 내 힘으로 실패했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겨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약한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무능함에 주의 힘을 더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새 생명의 힘을 우리 세대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과 시련을 감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부어주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다시 주님 한 분께만 의지하고 주님의 힘에만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즉 진정한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새로움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하는데 하는 그 근본적인 새로움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새로움은 겟세마네에서 육신이 약해 잠들었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로 힘썼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극명한 대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56절이네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56절의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나. 그리고 베드로는요, 밤새 주님을 모른다고 74절과 7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실패는 기도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는 본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철저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었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즉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신지라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고 담대하고 선포하고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한마디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겟세마네의 비겁함은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므로 용기 있는 리더로 새롭게 변화되는 본질 자체를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험을 이기는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는 그런 정도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반이 주님께서 재정립해 주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일렬로 잘 정리되고 바꾸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내년 올 한 해 더 이상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죄와 시험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는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을 향해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입으로,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가 주는 진정한 은혜의 역사일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 바울도 다시 새롭게 된 역사적인 극적인 삶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회심전 사울,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살기가 기세가 등등했다고 그렇게 본문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밟는데 그는 열정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자기 의와 율법적인 것만 붙들고 결코 그것이 부러질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움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언가 사역하고 멋진 인생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주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깊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고백과 선포는 진정으로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샘솟는 그 새로운 본질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육신이 깨끗해지는 것, 내 육신이 더 젊어지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새롭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과거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며 죄인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이끄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바울로 새롭게 된 것처럼 2026년 우리도 다시 기도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영적인 겟세마네를 넘어 주님 안에 진정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다시 기도로 나는 다시 새롭게 되었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의 해입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다시 기도로, 다시 주님께 의지함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그 주님께서 우리 세빛 또한 안타깝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약한 육신을 넘어서 새 힘을 얻으며 세상에 올 한 해 닥칠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전혀 기도하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다시 기도로, 다시 주님께 의지함으로 다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저에게 기도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님을 두고 잠들어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에 우리를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영적 나태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사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 한 분께만 의지하는 새빛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새로움을 받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름만 새빛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매일 새롭게 부어주는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로움과 기쁨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한 분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주의 역사를 보는 그런 기쁜 날로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손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길로 더 큰 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